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소위 팍스 로마 시대라고 부르죠. 평화가 찾아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힘으로 억압으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의 나라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고, 특별히 들에서 양치고 있던 그들은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천민이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실 그 공생애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먼 자를 위하여서,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서, 또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외칩니다.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 그런데 여전히 비참하게 살고 있고 여전히 눌려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평화를 살지 못하고 있는, 평화가 깨져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낙원이 깨어졌습니다. 에덴이 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다시 연결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서 평화의 왕을 보내셨는데, 가장 낮고 천한 목동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화가 없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평화가 되게 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 우리의 많은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정치적인 고통 가운데서,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될 줄 알았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니.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아니, 이 땅에 평화가 임한 거는 알겠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 평화의 왕이 오셨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이 두 사건, 하늘과 땅의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시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이 평화가 임한다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평화는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비로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아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비로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 대망하고 있는 그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징계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화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평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평화가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셨는지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것이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놀랍게도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에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에 여러 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처럼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은 통치하며 억압함으로 전쟁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른데,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이 안심하라는 말씀을 3번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깜깜한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주님이 그 밤에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는지 유령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니 안심하라. 얘들아, 나야.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배 위에 올라 앉으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다음 한 해 우리에게는 말도 못하는 폭풍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그 오랜 기간 이 질병을 위해서 싸웠지만,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내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이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었더니요,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혈류 근원이 마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겁니다. 이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병자들을 만지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주님이 이 모든 부정을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운 죄악으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정함을 주님이 안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또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한 문둥병자,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시죠. 소자야, 안심해라. 작은 자야, 힘들고 어려워도 안심해라. 왜냐하면 지금 누가 함께 계시냐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지금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무엇이 걱정이 되시고 어떤 근심으로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평화가 깨져 있다면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망하며 주님이 오시는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는 그분,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는 그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아침에 주님은요, 우리가 그 놀라운 평안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는 왜 말씀을 펼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왜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할까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이지요. 이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전쟁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평화를 주시지만 이 평화는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게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고 나를 흔들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왜요? 세상이 흔들리니까요.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데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평화를 너에게 주었지만 그냥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싸움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애씀,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평강의 왕을 이 땅에 보내셔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니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거는 맞는데 너에게 칼을 주려고 왔다. 너희가 전쟁하듯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을 잡으려고 온 많은 사람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요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랐죠. 주님 뭐라고 하시나요? 칼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하러 오셨다면서요. 주님은요 그렇게 전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마치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순수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불법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매를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지만 이루어지기에 주님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배반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자꾸만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정치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지실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배반하면,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면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실까? 어쩌면 그렇게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폭력으로, 능력으로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죽을 생각으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 것은 그 평안으로 너희만 유익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 평안의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비추면, 등불을 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너희가 그 빛으로 살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겠다. 그리고 이 샬롬,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 평안을 유지하며 이 땅에서 내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표현을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재능을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왜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가 깨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평화가 깨지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로 평화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황색선에 차 대시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주변에서 맨날 신고하시는 어느 분이 계십니다. 구청에도 신고하시고 시에도 신고하시고 감사원에도 신고하시고 그래서 중구청이요 연락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할 겁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광고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을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4년에 아르헨티나와 칠레 이 두 나라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국경 문제 때문에 두 나라가 계속 분쟁이 있다가 아주 타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국경선을 잘 정리합시다. 그래서 1904년에 그 경계 안데스 산맥에 있는 두 나라와의 경계에 예수님 상을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좋은 결정을 한 거죠. 두 나라 국민들이 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상을 거기다 설치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분쟁이 없게 합시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동상을 만들다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의 지형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해서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칠레 국민들은요 예수님의 등을 보게 되는 거죠. 칠레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주님이 아르헨티나만 축복을 하고 우리한테는 등을 돌리고 계신가? 누가 이거를 건립했냐고,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었냐고 또 한번 싸움이 일어날 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칠레에 있는 한 신문 기자가 신문 칼럼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국민들이 더 불쌍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뭅니다. 그렇지. 우리가 더 복을 받았으니까 그래, 쟤네들을 더 축복하셔야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그 자리에 평화가 깨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의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며 소망 되시는 그분,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과 이 능력이 있는, 평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